2022년 7월 24일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며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하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친구가 나도 별명 한번 줘봐. 그러니까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향해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왜냐? 너는 따뜻하니까. 그리고 노스쿨 다닐 때부터 늘 도와주고 딴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데 너는 나한테 시험 날짜 가르쳐주고 시험 범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폐 환자라 이 물병을 못 따는데 지금 저 앞장면 보면 물병을 따주잖아요. 그래서 늘 물병을 따주고 나를 도와주는 너, 봄날의 햇살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봄날의 햇살. 봄이라는 것은 겨울을 이기고 모든 새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희망의 절기 아닙니까? 봄날의 햇살. 저 장면을 보면서 수십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감명받았다. 친구를 향해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여러분이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은 저 말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봄날의 햇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게 사실 아니냐. 그래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봄날의 햇살 그러다가 또 한여름에 봄날의 햇살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희망의 햇살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희망의 빛, 희망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봄날의 햇살처럼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야 된다. 어느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 시인은 새벽 일찍 일어나 아현동 주택가 골목길로 향했다. 먼동이 트기 전 참으로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뭉치를 하나씩 꺼내 실었다. 어느 집 앞에 달아났을 때 그는 컴컴한 쓰레기통 위에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12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자기 앞 수표 등 모두 5억 원의 유가증권이 들어있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의 내리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쓰레기통 집주인의 배를 누르고 있었다. 비록 더러운 쓰레기를 실었지만 그날 새벽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 상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아침 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송 맺혔습니다. 이 예화의 제목을 마음에는 찬란한 아침 해가 라는 제목입니다. 주인 찾아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환하고 기쁘고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이 환해 보이더라. 그거 가져갔으면 평생 마음 두근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도둑놈으로 물리지 않까 나눠줄까. 근데 죽고 나니까 편해.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 이야기는 오늘 신약성경 본문과 구약성경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일꾼이 세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찬란한 빛처럼 아름다운 햇살처럼. 오늘 사무엘 16장 본문 6절부터 전에 16장 1절 말씀을 먼저 봐야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대부분 사사시대였어요. 어떤 위기와 외적이 침입하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 신앙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를 모으고 그 외적을 물리쳤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설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면 때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자꾸 주변에서 블레셋, 아람, 모압 여러 나라들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만만히 보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국가 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늘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나 봐야 된다는 게 왕이 있는 나라는 군대가 있어. 정규군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규군이 있어요. 왜? 왕이 있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나라 체계가 어떻게 돼요? 국가 세금을 걷어서 왕이 존재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키워서 군대를 통해서 애척을 맡는 정규군 제도, 상설군 제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왕이 등장하면서 정규군이라는 게 생겨요. 어느 나라고. 왕이 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정규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애척이 쳐들어오면 그거에 대응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키도 크고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이 왕이 점점 교만해져.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서 왕이 침범해야 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의 영역이요 신앙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이 신앙의 영역 앞에 기도받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점점 교만해지니까 사무엘을 무시해. 이 당시 사무엘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한나 아니에요. 자식이 없고 불었나가 자기를 괄세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 근데 그 첫 아들을 사무엘이 한나가 그 첫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젖대고 걷자마자 제사장에게 보내서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군대를 가지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출정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어만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군대가 세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요, 6.25 전쟁 때 김일성 판단은요, 한 달이면 점령해서 남북 통일한다고 김일성이 자신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뜻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는 이만큼 새롭게 회복되고 세계 1등 국가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앞에 보면 알지만 나중에 다윗 시대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사역으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계속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법궤 들고 갔잖아요. 근데 법궤 들고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법궤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으로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도 뺏기고 다 그렇게 돌아왔던 게 엘리예요. 그래 엘리 다음으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됐고, 이제부터는 이 나라도 군대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 사울이 교만해서 사무엘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쟁이 나서 가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으니까 지가 제사했어. 지가 예배 드렸어. 왕이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을 세운 사무엘의 권한을 무시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오늘 사무엘 왕도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사무엘이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도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실망의 자리에서 오늘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했던 사울을 하나님 오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버렸으니까 슬퍼하지 마.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가장 과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바보인 거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 나는 옛날에 과거에 그런 어려운 훈련, 어려운 경험도 했는데 지금 사회 살면서 이거 한번 돌파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이 필요한 거지 옛날에는 그랬어. 그리고 주저앉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울왕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잘생기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버렸어. 야, 근데 너 지금 가. 저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 거기에 내가 왕으로 하나 사람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쭉 가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6절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오늘 사무엘이 이세가 아들이 8이에요. 지금 7명이 여기 와 있고요.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압이 제일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부터 쫙 보냈는데 오늘 이세가 사무엘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은 거야. 사무엘이 자기 부하를 얘기했든지 자기 심부름꾼을 얘기했든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야, 저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가서 내가 간다고 그래라. 근데 거기 아들 중에 특별히 내가 귀하게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안수한다고 가라. 기름을 부어서 내가 세운다고 그래. 미리 사건은 이야기해서 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세는 미리 준비를 시켜. 아들 7을 그냥 등장시켰겠어요. 옷도 잘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남자들도 좀 얼굴 이렇게 빼쭈름하게 잘 꾸며서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보기에는 쟤인가 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전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 너 자꾸만 외모 보고 하지 마. 내가 외모 보고 버렸다는 얘기는 이거 이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울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평가는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6척 180 정도. 응? 굉장히 크고 잘생겼던 사람.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봐. 오늘 이 말씀에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뒤에 세워지는 다윗이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형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얘기냐, 아까 드라마 내용 봤지만 봄날의 햇살처럼 여러분들 이웃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너그러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늘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그리고 산마를, 그리고 7명의 사람을 다 돌아봤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걔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자 하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택하였고, 두 번째, 오늘 너 아들들 다 7명 다야? 아니, 1명 막내 있는데 걔는 저 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보면 성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평상시에 잘 하는 사람이야. 다윗이라고 소문 안 들었겠어요? 형들이 막 꾸미고 목욕도 하고 막 얼굴에 뭐 기름도 바르고 이러는 거 보면 관심도 가졌을 것이고, 형들은 뭐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는 나는 오라고 안 하지? 이런 불평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 그냥 양 지키고 있어. 그런데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데 이거 양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너라도 양 지키고 있어라. 7명의 형들은 빼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맡겨진 역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누가? 다윗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이건 세 번역으로 다윗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한번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개혁성경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아름답다 그런데 전체 모양이 남자를 아름답다 표현한 게 아니라 눈이 아름답다. 이 남자들도 눈이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잘 봐야 돼. 나는 눈이 살아있다는 표현하죠. 눈이 살아있으면 뭔가 의지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외모도 준수해. 어린애지만 외모도 준수했고 홍안의 소년이었다. 홍안 아직 얼굴이 다 시커매지지 않았어. 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더위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고 햇빛을 많이 쬐면 시커매져. 근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홍안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표현한 게 눈은 살아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외모는 그냥 어리지만 잘생겼고, 그리고 홍안이라는 건 아직 어려. 그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의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에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오늘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다윗을 감동시켜.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가서 잡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기요, 신앙적 위기요, 제사장이 실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희망의 사람, 햇빛 같은 사람, 태양 같은 사람,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짜 절망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서 와요. 이스라엘가 시신을 지금 들고 오는 거예요. 관에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건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나인성에 가다 보니까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 애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자인데 과부야. 과부한테 아들 하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여자들도 일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이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 과부 하나가 애아들 하나 죽었다는가 그 울고 통곡하면서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보니까 그 다음에 야 멈춰주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청년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도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이 과부, 아들 하나가 믿고 살았는데 그가 죽어서 절망했던 사람,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서 죽었던 아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새로운 복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1971년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시애틀로 갈 때 이릅니다. 착륙을 준비하던 기장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방송을 합니다. 비행기의 앞바퀴가 제자리에 장착되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앞바퀴가 잘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상황이 이러니까 준비하라고 그러고 다 있어요. 그 속에 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부흥회가 하는데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극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우리 기장이 유능한 기장이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능력 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장이 계속 시애틀 공항을 몇 번을 순회하는 거야. 순회. 왜? 기름을 다 소비하려고. 혹시 동체 착륙을 하거나 해서 폭발하면 기름이 다 소비되면 불이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덜 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 소비하고 촥 착륙을 해. 그런데 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비행기 바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착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글을 자기 어디 책에다 쓰면서 우리도 기장이 모든 것을 잘할 줄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이 저 기장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희망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희망의 햇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내일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오늘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새로운 빛의 지도자를 세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또한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캄캄한 위기 속에서 주님을 통한 찬란한 희망의 햇살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